저도 그렇고 새로운 멤버들 와야지. 하게 되면 교과에서 세팅하는 거야 보니까 한 명이 안 와가지고 3분쯤에 알겠습니다. 기타 소리가 되게 들립니다. 너무 잘 들려. 꾹꾹이를 저기 안 쓰고 저 자체 에펙터를 써서 녹음한가 봐. 좋은 거 같아요. 그래야 간단하고 좋다. 어떨 때는 꾹꾹이가 꽂히면은 앰프 내장자에 있는 에펙터가 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만은 돌려. 네, 오늘도 불프렌드의 주위에 오신 여러분들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8월 10일 주일에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방이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노주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요일 부대에 있는 용사들과 가부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뜨거운 더위 속에 많은 힘든 가운데에서 많은 장병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잘하듯이 장병들이 일할 때 더위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많이 왔습니다. 새 신자가 부모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새 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요즘 목사님과 함께 많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종들과 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일할 때 언제나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때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도 있고 주님을 의심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까지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사랑과 화평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믿음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히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요 기계가 공평되되 늘 푸른 교회 하나님의 선한 아들들이 주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만이 이 공간,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로 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로 우리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까요? 스가랴가 어디 붙어 있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스가랴서 저도 이제 우리 늘 푸른 교회에서는 처음 본문으로 선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좋고 앞에 제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입대 전에 교회 다니셨나요?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환영하고요. 제대할 때까지 열심히 나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쌀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도 스가랴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스가랴서의 대략적인 내용과 배경, 개요를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러운 옷에서 새 옷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요약에는 주보에 지워져야 될 제목이 아직 안 지워진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쭉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아직 안 지워졌네요. 오늘의 제목은 더러운 옷에서 새 옷으로 입니다. 자, 스가랴가 누구일까요? 스가랴가 누구일까요? 선지자죠. 이 성경 이름이 스가랴예요. 자기 이름 따서 이제 성경 마태복음 누가 졌죠? 마태가 졌죠. 그래서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졌으니까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졌으니까 요한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기라고 하진 않는데 여하튼 스가랴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죠.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BC 520년경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다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7년도 아니고 70년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제 그 옛 터, 이스라엘 터, 팔레스타인 터에 보니 뭐 아무것도 없죠. 황폐하죠. 네. 그래서 성전을 짓자, 우리 예배를 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다 하나였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의 재건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그리고 민족의 중흥을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거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왕의 역할을 할 때 옆에 제사장이 항상 있고 또 선지자가 있죠.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만 올리브유로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신의 이 계명, 신의 그 위탁을 받았다. 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제 메시아가 되는 거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번역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할렐루야라는 말도 이제 히브리 말이잖아요. 번역 안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뜻인데 그냥 할렐루야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라는 쓰잖아요. 아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 그렇고요. 격표를 잠깐 샜는데 여하튼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학계 선지자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뭐 힘들죠. 건축은 언제나 힘듭니다. 자기 집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전을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전 잘 짓자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핵심 주제는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스가랴서를 쭉 읽으시면 이런 내용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시온이에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이름도 시온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으로 오신다.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스가랴를 읽는 기독교인들은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과 그리고 먼 나중에 또는 언젠가 올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만 명 되는데 다 죽고 다 어디 흩어지고 실종되고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죠. 그 남은 자들의 희망을 가지는 성경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남은 자들 한 3분의 2 이상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사용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죽었고 심판받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 이 나머지 사람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의 그 후세들을 이어가리라. 이런 약속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전쟁을 볼 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 죄와의 싸움, 유혹에서의 탈출,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함, 그것을 위한 오늘날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3장 1절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느님의 법정에 서 있죠.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고 그 계시를 지금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 그를 고소합니다.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거든. 너 우상 숭배했지? 너 거짓말했지? 그렇게
원래 사탄의 직업이 그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참소하는 자가 사탄의 직업입니다. 고자질하는 자. 네. 물론 정말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죠. 정의를 구현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탄의 이 참소는, 고소는 그야말로 상대방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에 맞는 구형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한 구형을 통하여서 죄의 대가를 다 지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갱생하고 다시 바로 잡아져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일반적인 의미예요. 예. 원칙적으로 그래요. 근데 뭐 교정돼서 나온 사람이 별로 없죠. 오히려 범죄를 더 배우고 나오는, 그래서 학교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교도소를.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죄인은 죄의 대가를 짊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지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의 대가를 지려면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간에게 선물해 주셨을 때, 예수님을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를 이제 살짝 치울 수가 있는 것이고, 죄의 대가를 예수님한테 덤태기 씌울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내게 그냥 그대로 죄가 남아있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왜냐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딱 법정에 서 있는데 사탄이 고소를 하는데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지죠. 죄인 많네. 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의 죄를 져야겠다.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그를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말하니까, 그래 맞아. 하지만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당연히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아니 심판까지 들어갔었어.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저 끄슬린 나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천사 앞에 서 있는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아들을 결국 새 옷을 입힌다는 거죠. 사탄은 짜증나겠죠. 그래서 새 옷을 입히는 요 과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신약성서의 복음과 이 스가랴서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복음을 말하고 있고,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 되찾는 것처럼 오늘날도 죄의 백성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사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죄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고 정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죄 있다 하는 거예요? 재판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새 옷을 입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새싹을 나오게 하겠다. 순이라고 하죠. 새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순 우리말 순이라고 하는데 그 새싹 브랜치를 나게 하겠다. 그래서 한 방에 죄를 사해주겠다. 스가랴서에서부터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날에 너희들의 죄악이, 인류의 죄악이 하루에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제사장 옷을 형상화한 사파인데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였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제 아주 옛날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를 말합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사람이. 근데 보세요. 이 사탄이 손가락질 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는 자죠. 그리고 죄와 불의로 뒤덮여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죄인의 모습,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더딥혀지고 용서와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속죄를 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방에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망이 되셨죠. 그래서 스가랴는 말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초청을 받을 것이다. 서로가 너네들을 초대할 것이다. 사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축복과 평화를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무화과를 따서 열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잖아요. 과일이잖아요. 무화과 드셔보신 분, 실제 무화과를 먹어본, 전라도 영화 미암에서 오신 분 없어요? 그 동네에 무화과가 많은데. 여하튼 우리는 그 이란이나 뭐 이런 데서 견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견과류 속에서 섞여진 그런 무화과, 마른 무화과를 자주 먹어봤지 실제 무화과를 먹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에 가면은 제가 미암교회 수련회 갔다가 무화과를 한번 먹어보고 이게 이런 맛이었어? 그냥 입안에서 막 녹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쉽게 따서 며칠 만에 그냥 다 푸석푸석해져요. 네, 그래서 유통에 문제가 있어. 유통을 잘 시켜야 되는데 여하튼 유통을 길게 못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많이 못 먹습니다. 여하튼 근데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투 식량이기도 해요. 여하튼 이 포도와 무화과, 건포도와 이 무화과가 전투 식량이에요. 근데 그 나무 아래 초대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죠. 돌 하나를 세워서 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 돌에다가 너의 죄를 한 방에 제하여 주겠다는 것을 새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뭐 노날이 지금 무섭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말씀 속에는 그 바위에 7개의 눈, 7이라는 숫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고 짐승의 숫자고 마귀의 숫자라고 얘기했죠. 부족한 숫자니까. 7은 완전 숫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 촛대가 나오고 뭐 7 교회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7 촛불이 나오고 하여간 7자로 완전수를 의미하고 한인면수를 의미했죠.
그래서 눈도 7이야. 7개의 눈이 완벽하게 우리를 보고 있다 한 얘기죠. 결국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완벽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모습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를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러운 옷에서 새 옷으로 여러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샤워도 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셨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직 더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벌어져 있는 거죠.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저 위에 이제 써져 있는, 지금은 그림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항상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을 저기다가 써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저기 나무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날에 오리라고 스가랴는 예언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군복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군복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다시 또 대대장님 앞에서 또 사열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다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복을 하고 나오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러운 옷 그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믿음으로 얻어진 은혜입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군복을 오래 입고 훈련 나갔다 오면 흙냄새, 땀냄새 엄청나죠.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앞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더러워진 옷을 입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 보이는 서는 이 법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죠. 그리고 청춘입니다. 젊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엄청난 시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금과 같은 시간이고 다이아몬드 같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청춘, 여러분의 젊은 나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더러운 옷을 입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정죄보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사탄은 과거의 죄를 자꾸 떠올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즉시 새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뻔뻔하게도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뻔뻔하죠. 하지만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는 병사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불안할 때가 많죠. 나 죄 용서함 받은 거 맞아?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번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내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죠. 오리지널 신, 원죄가 사라진 일입니다. 죄책감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긴 받은 것처럼 매일매일 자범죄는 회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자백을 하셔야죠. 용서를 받으셔야죠. 토해내셔야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고 조금씩 계속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함 받고 나서는 죄책감에 머무르지 말아라 하는 그런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군복을 입은 채 대대장 앞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와도 책망하시는 대신 깨끗한 옷을 입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끝까지 더러운 옷, 나 이 옷이 좋아요. 나 이 땀 냄새가 좋아요. 나는 죄짓기를 너무 좋아해요. 나는 지하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게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나오셔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 나와야지. 나오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활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고 생각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여러분의 영접의 시간이고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는 시간이고 마치 여러분이 이 땅의 군 복무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미래와 또 오늘과 모든 시간 안에서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루에 모든 구원의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사탄의 죽음의 원세를 무너뜨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심으로써,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해준다. 왜냐하면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자, 군생활과 인생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루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더러운 장병들의 모습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그대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용사로. 이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한 존재도 깨끗하지 않고는,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십니까? 누구를 미워하시나요? 누구를 정죄하기만 하나요? 누구를 저주하시나요?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이간질 시키거나 또는 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더러운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정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난 죄인이야, 그냥 죄지면서 살래, 어쩌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거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음의 시대에 유혹도 많고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군인으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배하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다시금 돌아볼 때 혹시나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늘나라 용사로서 새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사랑의 힘은 모든 거짓과 불의를 이깁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더러운 옷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고 거룩해진 것을 믿으며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일회독대대 용사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방문하실 거 있어요? 하십시오.
대표님이 참석 안 하셔서 대표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7일부로 교회 인테리어 준비로 인해서 예배 장소가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 장소는 아마 교육관으로 예정되어 있고 대회장님께서 다른 부대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좀 고려 중이시라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7월 17일부터는 이제 일요일 찬양팀은 약 2달간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찬양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니고 10월 말부터 다시 찬양팀을 여기서 시작이 되고 그 전까지는 노지현 목사님과 함께 찬양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중대당 5명씩 가용 인원들을 받아서 아마 저희 교회를 치울 예정입니다. 따라서 군종들이나 봉사자들 또는 교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와가지고 이 가용 지원 받을 때 지원하셔가지고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축설 체크도 하셔야 될 텐데 오늘 특별히 사장님도 이제 2달 동안 쉰다고 하고 그간에 또 제대하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마이크랑 저 밑에 스피커랑 치우고 이중으로 쏘세요.